오늘은 철로역정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불가항력적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장로교단은 다른 교단과 달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다른 교단과 다른 게 뭐야?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이걸 말기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신학을 가지고 있어. 그 기반 위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간다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럼 절대 주권이 뭔데?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주의들을 들어보셨겠지만 칼빈주의라고 좀 얘기해도 좋고요. 또 칼빈주의 아래서 구체적인 5대 강령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한번 고민해 보셔서 감리교가 아니라 침례교가 아니라 성결교나 오순절, 순복음이 아니라 우리 장로교는 어떠한 것을 고백하며 신앙을 하나, 사도신경을 당연히 고백하죠. 그러나 사도신경을 또 해석하는 의미가 또 교단마다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큰 틀은, 큰 골자는 다르지 않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모두가 주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교회요, 한 몸이요,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합니다만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강조점이 다릅니다. 특별히 저희는 칼빈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칼빈주의라고 하면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를 저희가 추앙하거나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에게 전하시고 교부들에게 전하시고 그 이후에 중세 로마 카톨릭의 핍박과 박해 안에서도 그 신앙의 여정들을 잘 보존하셨다가 1517년 칼빈을 통하여 잘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라고 해서 제가 칼빈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칼빈주의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운행을 하나하나 주관하셔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인간의 방해나 사단마귀의 회방이나 그러한 것이 다 개입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도리어 사용하시고 선하게 활용하시고 허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단 하나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 한 영혼의 구원과 창조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기쁘신 뜻대로 택하신 영혼들,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영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어디에 나가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구원에 반드시 이르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구원받은 개인, 한 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불가항력적 은총이다. 불가항력적 은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은 irresistible. 그래서 우리가 저항할 수가 없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내 개인의 구원도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여러 방향들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순간순간을 살다 보니 순간순간을 바라보다 보면 뭔가 악한 길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사단이 더 강력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 장로교가 고백하는 절대 주권이고요. 그리고 개인의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적 은혜 가운데 그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고 고백을 합니다. 혹시나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을 생각을 해서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인터넷에 튤립이라고 쳐보시면 나옵니다. 영어로 해서 TULIP 앞에 두음을 하나씩 떼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전적으로 무능하다 혹은 전적으로 우리는 타락했다. 그게 T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unconditional election,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이 있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한적으로 속죄하셨다. 모두를 보편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누군가는 천국을 보내시고 누군가는 지옥을 보내신다는 것을 제한적으로 속죄하셨다. Limited atonement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불가항력적 은혜, 은총 또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성도의 견인이 있습니다. 이 성도의 견인을 마치 우리가 고속도로 사고 나면 그 레카차가 그 끌고 가는 그런 견인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영어를 보면 우리 끌고 간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물론
겉으로 보면 견인은 그런 견인이 맞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견디고 인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 고난과 핍박과 박해의 여정들을 구원의 끝까지 이루어가도록 견디고 인내케 하시기 때문에 물론 엄밀히 말하면 성도의 견인, 레카로 끌고 가시는 게 맞긴 합니다만 여기서 성도의 견인은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인내케 하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불가항력적 은총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총이다. 저항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신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억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막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마치 운명론자나 숙명론자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는 그걸 끌려가기밖에 안 해 라고 생각하시며 상당히 오해가 깊어집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셔서 이끌어 가십니다. 두 가지의 사건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한 개인의 모든 시간에 현재적으로 간섭하신다는 것.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뛰어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는 어렵습니다. 아니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적 차원과 우리의 시간적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으니까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없네 라고 하는 것이 인간 철학사에서 엄청난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과 우리의 차원을 동등하게 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됐지만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 계신 분. 저희가 1차원이 2차원을 이해 못하고 2차원이 3차원 이해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차원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의 차원을 내 이성의 차원으로 끌어내려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적 존재가 아니라 우리 어거스틴의 표현을 따면 무시간적 존재, 시간 밖에 계셔서 더 성경적인 표현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걸 시간 안에서 이해하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떻게 영원을 이해합니까? 시작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영원이라 생각하는데 영원이라는 개념은 시간 밖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어거스틴의 표현을 따르면 모든 순간이 현재라는 거예요. 모든 순간이. 우리 개개인에게는 과거고 현재고 미래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이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현재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순간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교제하시고 소통하시면서 함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지난날의 시간들을 뒤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 간섭하셔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셨구나. 예정하신 대로 이끌어 가셨구나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뒤에서 두 번째로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무리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자유가 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라는 것들 아무리 강조하려고 해도 성경에서는 우리를 토기장애와 진흙으로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뜻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걸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실,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영원하신 존재로서 우리의 모든 현재와 간섭하시고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예정된 대로 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고백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구원의 여정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통 이것만 딱 떼와서 뒤에 있는 29절과 30절 하나도 안 보고 다 잘 될 거야.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이 고난의 때가 지나면 선하게 될 거야. 맞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긴 한데 더 엄밀히 말하면 29절과 30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여정의 끝에 이르는 영화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눈에는 고난으로 보이고 우리의 눈에는 핍박으로 보이고 우리의 눈에는 시험으로 보이고 유혹으로 보일지라도 심지어 사단 마귀의 세력마저도 그들에게 악을 허용하심으로 욥기서를 보면 알잖아요. 욥기서에서 사단 마귀가 본인이 욥을 괴롭히려고 해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사단 마귀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하나님께 허락을 득하고 가서 해요. 그럼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시냐? 아니죠. 그마저도 선으로 이끄셔서 종국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셔서 우리의 차원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현재적으로 교제하시면서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 두 번째로 고백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고백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에 엄밀히 말하면 선택권이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반대로 또 제한적으로 속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지옥으로 보내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못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순간들 하나하나를 현재적으로 간섭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지 못하겠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정하시기도 하신다고 하는데, 조금만 말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예지를 고백을 합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말을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정.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예정에는 뭐가 관여가 되냐면 하나님이 예상치 못했던 사람의 돌발 행동들이 더해지면 또 그것을 가지고 발맞춰 가면서 수많은 그 가능성 속에 하나씩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거지, 예지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냥 대충 감을 잡아서 보셨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해 가신다. 좀 말이 다를 뿐인데,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신학적으로 완전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정하셨고 그대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보면 우리의 선택지가 생각보다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택하여서 선택하여 나오신 분이 한 분도 없고, 가정도 학교도, 학교는 내가 좀 선택한다고 했지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어디 가고 싶었습니까? 하버드 가고 싶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또 상황과 환경과 또 교육의 여러 환경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운데 가야 될 때를 간 거죠. 그거를 어떻게든 부정하고 막 돌아서 가보려고 하는 사람들 3수, 4수, 5수 막 하는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다른 인격이 없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또 그것들을 선택하는 기쁨, 또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면서 함께 만들어 가시는 걸 허락하시긴 했지만 종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뭘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절대 주권 안에서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오늘 빌립보 간수를 살펴볼 것이고 철로 역정의 주인공을 일면목을 살펴보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가항력적으로 저항할 수 없이 그냥 멱살 잡고 레카차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삶을 구원시키시기 위하여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현재적으로 하나하나 간섭하시는 분이신지를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근데 이 신앙을 가지고, 이 절대주권 신앙,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불평불만거립니다. 아니 그럴 거면 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자신을 얼마나 내가 뜻한 대로 가면 내가 얼마나 망가지고 무너질 것을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죠? 나보다 더 선하시죠? 나보다 더 아름다우신 그분이 멋진 인생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신뢰관계만 형성이 되면 예정만큼 은혜가 되는 게 없어요. 예정만큼 은혜가 되는 게 없어요. 내 뜻대로 해보려 했더니 그것이 망가지는 길로 가고 또 지옥의 인생 길로 가고 하는 것들을 봤던 분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내 인생이 하나도 빠짐없이 계획 가운데 끝까지 인도되어진다.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함부로 선택하진 않겠지만 신중하고 진중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선택하겠지만 두렵지는 않습니다. 왜요? 뭐로 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실 것을 뭐하기 때문입니까?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정에 대한 고백은 그냥 내 자유가 다 박탈된다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하고 싶은 대로 살거든요. 지금 제가 이 종이를 들었다 내려놓는 것도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저를 창조하실 때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거를 들어 올려야 되는 거를 정하셨죠.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를 하나님이 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드네 라고 하면서 억지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들고 싶을 때 들고 아닐 때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유와 우리의 예정이 함께 조화를 이루시고 우리의 차원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무시간적인 존재로서 우리의 영원히 현재적으로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이 시간들을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걸 이해해 보실 분들은 나중에 존 프레임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열린 신학 논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뒤에 책이 있으니까요. 한번 그 챕터만
한 2, 30장밖에 안 되니까 한번 좀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총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그 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불가항력적으로 은혜로 이끌어 가시지만 특별히 오늘은 한 개인의 구원과 관련해서 그 천성을 향해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성찬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에도 나의 삶에도 불가항력적 은총이 베풀어지기를 소원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불가항력적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실 때 교회를 사용하시고 말씀의 강단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주변의 모든 은사들을 사용하시는데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와 여러분만 그 은총 가운데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끝나지 마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찾아가셔서 불가항력적 은총을 베푸시기 위한 통로로 부름받았다는 사실도 또 점검하시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정 중에 첫 번째로 방문한 도시 빌립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인도하심에 따라 빌립보를 갑니다. 왜 굳이 빌립보로 처음에 가게 하셨을지 알지 못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원래 유럽으로 가려고 안 했습니다. 참고로 기억하시면 좋을 건 1차 선교 여행은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서아시아 쪽을 복음 전도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갈라디아, 부르기아 그런 지역들이 다 아시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2차 선교 여정 때도 그 아시아를 한번 순방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실제로 16절 6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 못하게 하시거늘. 그러니까 본래 사도 바울은 아시아를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못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 3번을 못하게 하시는데 한 번은 성령이 이렇게 못 가게 하시고 두 번째 7절을 보시면 무시아 앞에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그러니까 다른 말 성령이긴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허락지 않으시고 뒤에 보면 또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다고요.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와서 나를 도우라 라고 하시는 그 환상을 통해 불가항력적으로 빌립보로 이끄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인도하심은 빌립보에 도착해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고 나서 그가 도시의 중심부에서 돌아다니면서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그냥 지나다니면 좋겠는데 이 사도 바울과 그 함께 있었던 신라 일행을 엄청 괴롭히는 거예요. 와서 해코지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다라고 하면서 그냥 조용히 지나가려고 했는데 계속 건드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본인은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을 드러내시면서 좀 안 좋은 일에 엮이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너무 귀찮게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버렸는데 그게 이제 사단이 난 거죠.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예언을 하고 이런 그 점성술과 같은 것들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하여 돈을 벌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과 일행들을 고발해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이 계획했다, 기획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본인이 의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으로 빌립보에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불가항력적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엎드립니다. 그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에 있었던 족쇄가 완전히 풀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불가항력적 역사 가운데 한 간수, 바울과 실라를 지키고 있던 간수는 이제 자신이 망했다. 이제 이 감옥문이 열렸고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당연히 자신의 직장을 잃을 것뿐만 아니라 이 죄수들을 잃어버렸으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최소한으로는 실직이겠고 더 크게는 이제 죽음을 불사해야 되는 상황으로 치닫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를 그들에게 보냈던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에 따라 자결을 막으시고
그에게 도리어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불가항력적 인도하심이 경험됩니다. 사도 바울을, 물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정에 빌립보만 간 게 아니라 다른 곳들도 가지만 특별히 첫 번째 도시로 빌립보에, 그리고 빌립보에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그 여인을 고치게 하심으로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하시고 감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이끌어오셨던 것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0장 30절을 말하는 거예요. 자결하려다가 사도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서 말합니다. 죽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왔을 때에 10장 30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빌립보 간수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든요. 그때에 세상의 소망이 모두 끊어져서 그냥 자결하는 게, 그냥 죽음을 내가 택하는 게, 고통받지 않고 그냥 혼자 죽는 게 낫겠다 싶었던, 자신의 삶의 이 절망적 상황에서 이게 가장 편하겠다, 가장 나의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겠다, 자신의 조심스러운 표현 짱구를 굴려가지고 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구원의 여정을 이끄시고, 이게 오늘 철로 역정에 나오는 배경하고도 똑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1절입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절망과 절규 가운데, 그 10년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빌립보 간수의 불가항력적 은혜와 구원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모든 여정도, 귀신 들린 여자도, 감옥도, 그 지진의 그 문이 열리는 기적도 다 예비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빌립보 간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모든 상황을 주권적으로 이끄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의지할 만한 것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하나님께 절대 가지 않습니다. 단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여 그것으로 내 삶을 구원하고 변화시켜 가려고 하지 하나님 절대 찾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평안하게 고난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평안하고 고난이 없을 때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데, 고난과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절망이 없으면 하나님을 붙잡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빌립보 간수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 상황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지탱해 주던 간수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은 차치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엄습했을 때, 이 절망의 그림자로부터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뭘 택한 겁니까? 아무리 손익 계산을 해봐도 이거는 최소 처형이거나 가족 모두가 말살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간수들한테 내가 죽은 걸로 해서 그 희생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주석서술에서는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그의 종교, 그의 신이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전했던 하나님에게 패배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죽음을, 그 고난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었던 것을 해석하는 주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자신의 신에 대한 신앙으로 해석이 안 되는 상황, 그것으로부터 해결될 수 없는 그 문제를 그래서 신을 갖다 버리고 개종을 하게 되는 사건으로 보기까지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간수의 구원을 위하여 가장 먼저 하신 것은 그냥 교회 와봐. 교회 와서 그냥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 평안해져, 너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그냥 쉽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을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의 소망은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치닫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과 지난주에 나눴던 거 맞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냥 내 비참함과 초라함을 한순간 깨닫고 일시적인 감격과 일시적인 절망에서 끝나는 것이잖아. 그것을 아주 농축시켜 버리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2장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바로 세례받고 구원받고 교회를 이룬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바로 이어진 게 무엇입니까? 여러 말로 확증했다는 거예요. 여러 말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내 삶의 소망도 어떠한 것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이 과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신자들에게는 세상에서는 다른 것들 다 찾아보는 거예요. 세상이 제시해주는 구원의 방도들,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허무함, 공허함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돈도 추구해보고 권력도 추구해보고 또 세상의 향락도 추구해보고 마약도 해보고 다 해보는데 안 되는 거죠. 해결이 안 돼. 그때서야 비로소 누구밖에 구원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밖에.
그 안에 있는 신자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해갑니다. 종국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불가항력적 은총 가운데 더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더 마음을 애통하게 하시고 심령에 완전히 처절한 절망을 통하여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중한 분이시며 그분만 붙드는 것이 나의 구원의 총체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더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사람 너무나 많고요. 또 그 가운데 막 교리적인 지식들을 많이 배우고 나면 이 교리적 지식이 날 구원해 줄까 하면서 교회 안에 막 열심히 연구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막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막 그런 참여를 열심히 하는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뭔지는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섬기고 전도도 가는데 정작 내 영혼의 문제 앞에서 이걸 하면 내가 뭔가 노임 받겠지. 그런 뭔가 마음 가운데 죄책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백성이 망한다고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 무엇인지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빙빙 돌고 돌려서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데 조금만 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데 그냥 여차하면 놓을 생각하고 뭐 아니면 도겠다 싶어서 잡고 있다가 필요하면 잡고 아니면 놓는 수준의 신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참된 신자들은 이 각성의 시간을 그냥 일순간에 큰일 났다 정도의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고 뭐 하게 하십니까? 농축하게 하시고 깊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내 처절한 절망의 상황이 더 깊어질수록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지난번 사도신경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전능성을 제대로 고백하려면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깊이 깨달아야만 더 깊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무능을 깊이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정도로만 하나님을 고백할까요? 나보다 조금 더 할 수 있는 유능하신 분으로만 봐요. 유능하신 분.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실제로 고백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각성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과정은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참 순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아는 수준 안에서만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기대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각성이 처절하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이성의 수준 안에서는 구원의 방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간수가 택한 게 무엇입니까? 자결이라는 걸 택하는 거예요. 뭐 엄밀히 철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유물론자였겠죠. 이 죽음이 모든 걸 끝내주리라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수준 안에서만 구원의 방도를 찾는 자들에게 누구를 보내시냐면 16장 31절에 나오는 전도자를 보내시고 말씀 사역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없이 기독교적인 배경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방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교회만 다녔는데 성경 한 번도 보지 않고 뭐 말씀도 제대로 안 들었는데 저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가짜 신자고 미선자죠. 불신자일 수도 있고 비신자일 수도 있는 거겠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절망 가운데를 가시고 누구를 통하여 그 불강력적 은총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까? 지금도 불강력적 은총의 자리지만 구원의 자리로 이끄십니까?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철로역정에서는 다음 시간에 전도자가 등장을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것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지 않으면 자결을 선택하거나 혹은 다른 방도를 생각하면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음 주에 이 전도자가 등장하는 그 씬이 아주 기대되긴 하겠지만 그 전에 오늘 말씀을 적용하고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한 가지를 좀 적용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속된 표현으로 굴리실 겁니다. 우리를 더 절망케 하실 것이고 내 안에는 결코 소망이 없다는 사실들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이 세상의 여러 방도들을 찾아보고 교회 안에서도 저 교회도 가보고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하면서 여러 방법들을 더 찾아보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도 하나님의 선함 가운데 있겠지만 그 과정보다 빨리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의 고난의 시간들보다 빨리 주님께 그냥 오늘 찬송가 고백하겠지만 280에 나오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주님께 갑니다. 그러니까 빨리 두 손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각성이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도 전도자요 말씀 사역자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디모데 전후서를 많이 읽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우리 통독 본문이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읽으면서 그 에베소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자로서 디모데를 세우시기 위해 얼마나 그 영혼 하나를, 다른 서신서가 아니라 디모데 전후서는 에베소 교회의 각성과 마지막 때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디모데를 훈련시키시고 양육시키시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 사역자 한 명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목회 기도 가운데도 기도했던 것은 한국 교회가 회복돼야 된다. 한국 교회가 부흥돼야 된다.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바라고 원하옵기는 악성 종양과 같이 후메네와 빌레도처럼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흥은 없다. 교회는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그냥 구원 받을 거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디모데가 훈련받으면서 참된 말씀의 사역자로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에베소 교회 안에 자칫 잘못하면 후메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 철로역정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가족들이 뭐 하는 겁니까? 계속 재우는 거예요. 너 정신병자다. 너 정신광란증이다. 정신착란증 걸렸다. 라고 하면서 계속 재우고 그를 무시하고 핍박해요. 그 가운데에 작게 지펴진 그 불을 끌려고 하는 세력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가족 안에도 있지만 영가족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후메네와 빌레도처럼 얀네와 얀브레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이미 그 신앙의 각성의 불이 켜져서 구원의 방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을 믿음에서 떨어뜨리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정말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디모데를 바르게 세우려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사역자를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힘써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할 때 나도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해봐 라고 하면서 내 경험에서 나온 거, 내 철학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준 거를 포장지만 바꿔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진리를 전하고 말씀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설교들을 보면 여러분 지금 그대로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도 사랑하십니다. 맞죠?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말만 듣다 보면 잠들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정말로 무섭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서 4장 3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에게 말씀하세요. 그 앞선 디모데서 3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를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졌어요. 날이 갈수록 그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우리를 속인대요. 심지어 자기 자신을도 속이면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대요. 그 가운데에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도 이미 마음 자체가 자기의 길을 긁어주는 사람, 자기의 사욕,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해주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듣게 되는 말씀이 뭡니까? 내 죄를 드러내주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각성케 하고 또 정신을 차리고 잠에서 깨도록 하는 설교를 들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참 마치 팟캐스트 듣는 것처럼 나는 잘 가고 있다 라는 그런 말 듣고 싶어서 설교를 듣지는 않는지 한번 진짜 돌아봐야 돼요. 이 마지막 때가 이럴수록 내 귀를 잘 긁어주는 사람. 근데 진짜 기억해야 돼요. 계속 귀를 계속 긁어주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피납니다. 내 욕심을 따라서 귀를 긁어주는 설교자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진리를 전하는, 나를 각성케 하고 바른 교훈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한국교회에 세워질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셔야 되고, 좋은 교회 강단도 그런 강단으로 결코 타협하거나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역자 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기도 바쁜데 무슨 목회자님과 목회자 가정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키시고 종국적으로 저 구원, 천성을 향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계속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손길은 이 말씀 강단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 목회자님을 그렇게 존중해주고 말씀 강단을 막 함부로 막 강단 올라오는 것도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 열심은 알겠어요. 물론 너무나 지나친 부분은 우리가 또 경계해야겠지만 이 목회자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진리 위에 서서 성도님들의 가려운 사욕을 긁어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심장을 후벼 파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유익이 됩니다. 내 죄를 드러내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가고 있구나 회개케 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보내셨던 선지자들 뭐였습니까? 야 괜찮아 그렇게 잘 가고 있어 라고 한 사람 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짓 선지자고 내가 보낸 적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는, 물론 목회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스스로를 치고 복종시켜 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또 예레미야도 등등 수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말씀 앞에 먼저 복종하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강단을 통해서 그 은총 밖에 있는, 불강력적 은총 밖에 있는 자들마저도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도록 힘써 이 강단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교회 많은 강단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일터나 학교나 교회나 이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갑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경제학적으로 외교 안보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을 하겠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지 않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밖에 없을까요? 말씀의 강단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의 강단이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바른 인도하심을 줄 때에만 이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심지어 이 빌립보 간수를 통해 누가 구원받습니까? 빌립보 간수가 믿었기 때문에 가족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빌립보 간수가 믿은 그 복음을 가지고 함께 가서 그들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31절 잘못 이해하시면 내가 그 교회 다니면 우리 가족 다 구원받겠다가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이 그 한 사람도 구원하고 가족들도 주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통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불강력적 인도하심에 따라 그 자리에 가지 않았다면 그 감옥 문이 열리지 않았겠구나라고 그런 발칙한 상상을 할 게 아니라, 가지 않았다면 자결하고 그 스스로가 생각했던 구원의 방법으로 가고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바른 길을 인도해 주셨고, 그가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삶으로 보여줬고, 그리고 그 말씀의 강단, 본인이 3년 동안 수고하고 섬겼던 에베소교를 떠나면서 세워진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그렇게 후속 애프터 서비스까지 해가면서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바른 교훈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끊임없이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그 천성을 향해 끝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는 그 여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내 육신의 체움과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신경 쓰듯이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문가요 세운 사람은 목회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회자들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는 그 과정이 우리의 일순간순간을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이 빌립보 간수가 그 천성을 향해 가는 여정에 첫 걸음을 내딛는 그 시작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가항력적으로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주관하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셨는지를 바라보셔서 내게 찾아오는 이 한순간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불강력적 은총 가운데 있음을 그냥 믿음으로만 고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바로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점검케 하셨던 성경과 이 철로 역정을 통해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천성을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잘 가고 있구나를 삶의 열매로 확인하시면서 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지막에 나눴던 것처럼 그 길을 잘 인도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철로 역정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가 길을 잃을 때마다, 정신 똑바로 차려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십니까? 전도자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그죠?
전도자가 툭 튀어나와서 저기로 가라. 정신 차리라고 했잖아. 라고 하면서 그런 한마디를 합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이 말씀의 강단입니다. 이 말씀의 강단이 마지막 때가 이를수록 자신의 귀를 긁어줄 사람들을 쫓아서 가는 성도님들의 니즈에 맞게 말씀을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니즈에 맞게 바른 진리를 선포하여서 계속 깨어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각성하여서 그 각성이 한번 지펴진 물이 그 차가운 물에 들어가서 단단해져가지고 다시 지피려면 막 뜨거운 물이 필요한 그 정도가 아니라 계속 잔잔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각성을 더 강력하게 깊이 있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이 강단이 세워질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누군가에게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불강력적 은총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명 한 명도 진리 위에 바로 서셔서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막 맨날 그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우면서도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들에게 진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그릇을 잘 준비해서 드리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 아니 일평생 붙들고 갈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시적인 각성에서 멈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임을 깨닫도록 충분히 겸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만 더욱 붙들게 하기 위해 허락하신 자리들을 감사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강단의 말씀도 내가 피하고 싶은 고난도 심지어 사단의 유혹과 시험도 감사히 받되 넉넉히 이기게 하셔서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녀로 구원의 여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불강력적 은총으로 받아들이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이어지는 성찬 가운데 그 확실한 은혜를 눈으로 보여주시고 맛보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